여호수아의 길 6번째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동기된 친구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의 전도사 사역을 가지 않아서 아직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에 본인이 전도사다, 신학교 다닌다라고 아직 고백하지는 않았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평신도처럼 교사 일을 감당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이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같이 성경 공부 준비하고 부서 사역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이제 내가 한번 고백하고 싶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고요.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양호실에 그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이 함께 양호실에 모여서 밥 먹고 기도 모임을 가질 정도로, 그런 리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착하고 예쁜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양호 선생님께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고백하는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써주기로 했습니다. 1990년대 말,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태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입니다. 사춘기 감성을 터치하는 국어 교과서엔 절대 안 나오고요, 연애 편지에만 나오는 19절을 쓰시는 시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려봐, 나는 내가 그린 그 원을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닭살 돋죠? 예. 제가 그런 멘트들을 한참 연애 감정 있을 때 여러 구절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꽃과 당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밤에 빛나는 별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것마다 당신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제가 연애 편지 쓰려고 했던 그 멘트들인데요, 그걸 그 전도사님께 다 줬습니다. 이 닭살 멘트 도는 이 사랑 고백 이야기들을 연애 편지에 다 담아서 그 전도사님께 주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걸 잘 써서 이제 사랑 고백하기, 프로포즈하기 위한 그 편지를 준비하고 이제 결전의 날 그 선생님께 연락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는데 울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전해주면 100% 성공했을 텐데 편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온 겁니다. 왜 그냥 왔냐고 저희들이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은 감정이 있다, 우리 연인으로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조금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양호 선생님이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관심이 있었다고, 혹시 사귀자고 하면 사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무슨 특별한 공부가 필요하냐고,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신학생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꽉 막히고 말도 못하고 편지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그 양호 선생님과는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썼던 연애 편지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그 이별의 아픔 가운데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요, 그 사랑 고백한 편지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 양호 선생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며칠 동안 끙끙 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그 어떤 고백이든 저희들은 엄청난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을 걸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돌아갈 다리를 끊겠습니다, 돌아갈 다리 불태우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고백할 때 아무리 그것이 짝사랑이고 혼자 하는 사랑이라도 아무것도 내가 운동한 것도 없는데 끙끙 앓죠. 그 마음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 끝내 그 사랑 고백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알아누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내 뜻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누군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지요.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이스라엘 지방의 맨 북단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물 하나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광야나 사막, 메마른 땅이지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아까 보셨던 사진대로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면 다 광야인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만 정말 큰 강이 있습니다. 천혜의 도시, 쉼과 휴양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가이사라, 헬라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지요. 로마 제국이 새롭게 정비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땅을 이 로마 제국이 당시 분봉 왕으로 있던 헤롯 필립 2세에게 그 땅, 그 도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필립 왕은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당시 분봉 왕들은 그 정통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도 그 분봉 왕의 왕족들도 다 싫어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이 콸콸 넘치는 곳이니 휴양과 휴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곳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접두어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죠. 모든 우상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휴양을 즐기고 휴식을 즐기면서 또한 우상들을 섬기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세속적인 노름에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온갖 우상과 세속의 쾌락에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베드로는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고백하죠. 주는 나의 그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이 자리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니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곧바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 바위가 된다라는 이름을 주셔서 반석 위에 교회 같은 존재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교회의 열쇠를 갖는 영광을 주시지요. 이와 같이 온몸을 던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전부를 쏟아놓아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고백의 헌신만큼 하늘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의 고백했던 이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소식들은 곳곳에서 분분한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난 믿지 않겠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존재로 서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이 도마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그의 몸을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아라.
그 상황을 겪으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후로 도마도 누구보다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복음을 들고 동진하고 또 동진해서 시리아 지역과 인도의 남부 해안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요. 기독교의 불모지와 같은 인도에 이미 2000년 전 그 도마는 의심과 불신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을 한 후 그 인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나 도마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난주일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늘상 기적을 체험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40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방법을 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호수아는요, 모든 자신의 민족들이 죽었을 때 끝까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갈렙과 함께 온갖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잘못된 것을 다 경험했는데 이번엔 그냥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똑같이 그저 평범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40년의 광야를 다 시간으로 풀어서 본다면 그 기적을 시간으로 모아봤자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9년 364일은요 그저 걷고 또 걷는 것이 그들의 광야의 길이었죠.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40년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기적의 날이 아니라 39년 364일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순례길을 걷고 또 걸을 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도 평범한 일을 행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상 속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곧 너무도 당연히 정탐꾼을 파송한 것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기생 라합이라는 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분도 좀 이상하고 정체성도 신뢰성도 우리에게는 의심을 줄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기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였다고 추측할 수 있지요. 또한 4절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지만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체로 보면 라합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이트 라이,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어쨌든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자, 그 하나의 행실로만 보아도 혹시 라합은 늘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전혀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은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동시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의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라합은요 사지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지옥불에 뛰어드는 입장이죠. 이러다가는 어쩌면 정탐꾼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들통나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이 라합은요 곧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옥불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아마 라합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라합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너희들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라합의 말은 사실상 온몸을 던지는 고백입니다. 이제 라합은 결코 돌아갈 다리가 없습니다. 라합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요 끊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세상에 찢고 볶고 살아가는 지옥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지금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공간은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단독자로서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안락을 맛볼 수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좀 덜 도덕적이고 덜 윤리적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덜 신앙적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죠.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묻죠. 너는 누구를 믿느냐? 너는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마와 같은 상황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요.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기생의 신분과 같은 이 라합이 가진 정체성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또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신앙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겐 얘기할 수 없는 내 직장과 일터, 내 가정의 일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유혹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우상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도마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더불어 라합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지옥불과 같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 술도 좀 많이 잡수시고 또 담배도 많이 피시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제 안 가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데 어느 장로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괜찮다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라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 하라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저를 얘기하시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속적 삶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끈이 하늘에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교회, 이 성전에서만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오신 누구도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 불신과 의심이 있는 곳, 도저히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과 같은 사지에 몰려있는 상황에 있는 베드로와 도마와 라합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그 순간은 베드로가 서 있는 온갖 우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가졌던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끝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라합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예상되지 않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면초가가 되어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야구장에 다 가고 TV로도 야구 중계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이한 것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 10개 구단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구단이 있습니다. 한 종평에서 방송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최강 야구팀입니다. 몬스터즈라고 하는데요, 프로 선수로 되지 못했던 루저와 같은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비선수 출신 가운데 열심히 정말 야구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은퇴했지만 뭔가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과거의 선수들을,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고교 야구팀하고 또 독립구단의 야구팀하고 계속 시합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 야구팀, 이 몬스터즈라고 하는 이 팀의 감독이 정말 프로야구에서는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그곳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은 이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가운데 진심이 있습니다. 정말 무슨 등수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은퇴해서 이제 공도 제대로 못 던지는 그 투수를 다시 불러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최고의 선수였던 이대호 선수를 다시 불러서 중학교 그 운동장에서 타격 연습을 시키십니다. 펑고라고 연습볼을 최고의 수비수였던 국가대표급 선수에게 계속해서 200개, 300개를 쳐주십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이 과거에 어느 한 구단에 있었을 때 2016년도에 한 투수를 혹사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공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는데 또다시 경기에 나와서 4이닝 동안 12점을 내주는데 계속해서 공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는데도 계속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송창식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한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 이 쓰라린 상처를 송창식 선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애둘러서 이 김성근 감독을 비판하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벌투라고 합니다. 벌을 주는 투구, 그 투수가 감독한테 밉보여서 계속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공을 던지게 하는 벌투를 준 것이다, 혹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사를 당했다, 벌로 투구를 던지게 해서 벌투를 받았다라고 주변과 언론에서 말했지만 정작 그 당사자였던 송창식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고 기용해준 김성근 감독님께 고맙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공의 구위가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데 저렇게 공만 던지면 저거는 분명히 밉보여서 일부러 벌을 주는 것이다, 혹사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당사자인 그 투수는 도리어 감사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수십 명 투수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하고 공 몇 개 못 던지고
또 타자에게 안타 몇 개 맞았다고 바로 마운드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체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내가 이 경기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믿음을 주신 그 감독님께 도리어 감사하다고 이 송창식 선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어떻게 저를 유혹과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시고 거짓말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저를 이렇게 지옥불에 사지가 몰려있는 이곳에 저를 어떻게 이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베드로가, 도마가, 라합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사지에 몰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거짓말까지 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투와 혹사로 감독을 탓하고 비난할 것 같던 그 투수가 도리어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계시는구나,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옥과 같은 그 땅바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고 새끼의 양식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라합처럼 그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곳이고요, 건강한 자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아픈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병들고 아프고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죠. 하나님, 저희들 지옥불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날개만 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곳곳을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길 바라오니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조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 병든 몸, 상처받은 영혼, 깨어진 관계 속에 도저히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살고 있지만 베드로와 도마와 라합의 신앙을 통해 어느 자리 어느 조건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당당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